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경으로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마다한 죄를 갚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까운 자를 반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선한들까지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공감하는 것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 어떤 것들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가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극소수의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그 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요. 그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구주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과연 언제쯤일까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AD 6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후 2000년이 지나도록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폭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믿음의 소망을 강조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었고요. 그 일환으로 종말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다 그치고 영광의 그날이 곧 올 거다라는 그런 사상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마지막 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지금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인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날의 여러 징조들 우리들 주변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듯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연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교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역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떠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사랑하는 우리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네 가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뭡니까?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마지막 네 번째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이 네 가지 사항, 이 시간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권고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뼈저린 실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른 7인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 강하게 반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감옥이든 죽는 곳이든 저는 절대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죠.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픈 영적 실패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으시던 그때 그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시던 그런 모욕을 당하시던 그때 베드로는 거듭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 어떻게 된 거죠? 그 모든 맹세가 그저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나요? 그저 예수님 앞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맹세할 당시에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죽는 곳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짐이나 맹세로 할 수 있는 것이
다짐이나 맹세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 숱하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 집회에 참석해서나 또는 부흥회를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합니다. 맞아. 내가 왜 그동안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 이제는 정말 변화돼야겠다. 이제 정말 내 작은 욕심, 세상을 향한 욕망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자, 그런데 그 다짐, 그 결심 얼마나 지속됩니까? 작심삼일. 사실 3일 동안만 지속돼도 양반인께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 맹세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좀 깨워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이 그 모욕이 두렵고 또 떨렸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 어떤 거였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내용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믿을 만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었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잠시 떨어져서 기도하다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대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2번째에도 3번째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패 끝에 베드로는 처절한 영적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의 실패했기에 자신의 굳센 맹세와 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느꼈던 그때 무엇보다 우선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자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마침내 멸망케 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말이죠. 마귀는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둬도 다 결국에는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탄의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계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래됐는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20년 전인데 9.11 테러가 있었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공중 납치된 민간 항공기가 뉴욕센터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 그 빌딩이 다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한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니 그때 납치당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연기로 휩싸인 빌딩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문자와 음성 메시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메시지에는 돈에 대한 얘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역시 없었고요. 오직 한 가지, 사랑한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당신을, 내가 정말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각자 지나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아쉬워하고 또 어떤 것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사람 있을까요? 내가 대학 정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인류 대학에 가고 보다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좀 더 사랑으로 섬겼어야 됐는데, 내가 내 자녀들을 좀 더 안아주고 사랑한다 많이 표현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주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그대로 덮어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도 베드로 사도의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리아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의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 언제였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간 숯불 주위로 모여 있었고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그때도 역시 새벽이었고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새빨간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역시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답변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질책하는 대신 사랑으로 그냥 그의 그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서 낙심한 사람이 어느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될까요? 그 잘못을 꾸짖고 질책할 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자신의 커다란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덮어주고 용납할 때, 충고나 질책 대신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 줄 때, 바로 그때 아닐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3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자의 자격 중 하나로 나그네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 중인 나그네들이, 특별히 순회 복음자들이 쉴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초대교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에 처한 사람들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을마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했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고사하고 요즘에는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꺼려한다고 하죠. 왜요? 집안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음식 장만하고 준비할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과 물질, 수고가 아낌없이 투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초대교인들 중에서는 비록 대접하기는 했지만 마지못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대접하되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던 거죠. 왜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비유의 말씀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으로 분류하시고요. 왼편에는 염소로 분류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각각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자, 이번에는 왼쪽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또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로 분류한 기준 뭐였죠?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돌봐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불만 없이 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일로 인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해야 한다, 서로 섬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각각 허락된 은사와 그 은사에 합당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사명이 없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 맡겨진 은사와 사명에 합당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짓 뭘까요? 다름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재물도
심지어 나에게 있는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이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의 영광이고 그분만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정확한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만물의 마지막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